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일곱 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특징들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각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패턴은 그 교회에 딱 맞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 같은 경우는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이 주석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그들을 다 살펴보고 있고 주님 앞에서 피할 데 없는 그들, 또 그들의 죄악이 많아서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많아서 그들을 밟아 짓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랬죠. 또 하나의 패턴은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안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교회든 그 형편,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역시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주님 아신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것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믿음, 이거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도 알지만 주님께서는 자칭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은 좋은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책망할 거리마저도 다 알고 계시죠. 두아드라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칭찬할 거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그 행동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 속에서 자칭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생긴 거죠. 20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이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이세벨이다 그럼 누가 따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아는데 이세벨 같은 짓을 하는데 그 이세벨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보시기에는 어떤 거냐? 자칭 선지자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자칭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양, 뭐 능력이 있는 양, 자기를 따라야 되는 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어떤 존재냐면 자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2장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에도 누가 있었냐면 자칭 사도가 있었습니다. 9절 한번 가볼까요? 서머나 교회에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가 있었고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 있었죠. 오늘 2장 20절 오늘 본문에서는 자칭 선지자가 있었죠. 3장 9절 한번 가볼까요? 3장 9절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자칭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 중에 4개 교회가 자칭이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짜다 그 말입니다. 가짜다. 여러분 자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걸러내셔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산상동원의 마태복음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1페이지 신약성경 11페이지 7장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죠. 비슷한 겁니다.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자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여러분 잡고 계시고 본문을 가보세요. 본문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자칭 선지자의 열매가 뭐냐면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는 열매,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열매. 그들의 열매는요, 자칭의 열매는 뭐냐면요, 이 특별히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의 열매는 사람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열매를 하잖아요. 자, 아까 잡아놓고 아까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가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포도를 응검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거짓은요, 거짓을 낳는 거예요. 자칭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줄 뻔히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술 취한 사람 입에서는요, 술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없으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너 입에 걸레 물었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하는 말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만 하니까 너 입에 걸레 물었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을 하는 얘기를. 여러분, 거짓에서는요, 거짓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맺고요, 엉겅퀴는 엉겅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는 뭘로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자칭 선지자들은요, 거짓밖에 안 나와요. 자, 18절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21절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뭐라 하면 주여가 아니라 주여 주여 그렇게 엄청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찾습니다.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가는 자들은요, 주님, 주님 하고서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열매를 제대로 맺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누구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가짜래요. 그 사람 가짜인데 자기가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 주여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22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22절에 나오는데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뻔뻔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23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버려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꾀가지고서 내 뜻대로 몰고 가고 데리고 다니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여자 이세벨은요, 주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칭 선지자.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자칭 사도. 서머나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 빌라델피아 교회도 자칭 유대인.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래요. 내가 사도래요. 주님은 인정도 안 해요. 다 가짜야, 전부 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그래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교회에 딱 모였는데 거기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싹 꿰요. 싹 꿰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것도 아셔요. 그들을 용납한 걸 아셔요. 그들을.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전부 다.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거 주님께서 다 아셔요. 전부 다. 그래서 잘했던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전부 다 아시고 속일 수가 없어요. 몇 번 말씀드려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은 사람을 속여요. 심지어는요, 자기도 속여요. 자기도.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 설 때 다 가면을 쓰고 만난다 그랬잖아요. 다 사실 가면을 쓰고 다 만나요. 그래가지고서 뭐 밖에만 나가도, 조금만 밖에 나가도 그냥 찍어 발라야 되고 옷을 잘 입어야 되고 뭐 깔끔하게 해야 되고, 집에서는 뭐 그렇지 않게 살면서도 밖에 나갈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살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래의 나를 보여주는 것을 싫어해요. 원래 가장 저는 볼 때마다 요즘도 사진 정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사진 정리, 옛날 사진. 제 옛날 사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사진 보면 그때 그 시절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다 알겠는데 이게 누구지? 이게 무슨 일이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은 옛날 거 한번 보세요. 찡그리는 사진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사진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웃죠. 이렇게. 희한하게 사람은요, 사진만 딱 되면, 카메라만 딱 되면 이런다니까요. 제가 또 사진을 또 잘 찍어요. 간단해요. 그냥 이만 한데 이. 사람들이 사진 찍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진이 옛날에,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요. 옛날에는 교회에다가 어디 행사 갔다 오면 교회에다가 사진을 쭉 붙였잖아요. 거기다 자기 이름 썼잖아요. 그럼 그거 다 찾아줬는데 가만히 보세요. 사진 찾을 때 내가 찡그리는 모습은 안 찾았어요. 다 좋은 것만 다 기억하려. 사람들은 좋은 것만 기억하려 그러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그러고. 이게 사람은 일생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찡그리고 있는 모습이나 잘못한 것이나 그거를 다 아신단 말이죠. 의미 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뭐라 그러셔요? 이 사람한테 자칭 선지자. 네가 네 마음대로 자칭 선지자, 뭐 네가 얼마나 잘났든지 뭐 얘기를 하는지 주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칭 선지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꾀어요. 나쁜 거죠. 사람들을 꾀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상의 재물을 안 먹으려고 왔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그 짓을 했단 말이죠. 자, 21절 볼까요? 21절. 내가 그에게 뭘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한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끝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모았다고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기회를 줬어요. 기회가 지나갔어. 이세벨은 기회가 끝났어요. 더 이상은 기회를 안 줘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완벽한 것을 기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지어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네가 완벽하지 않으니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적이 없어요. 완벽한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를 꼭 주셔요.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면 돼. 그런데 회개하기자 아니하였다. 끝났어요. 이세벨은 끝났어요. 22절 볼까요? 그렇게 회개하고자 했는데도 회개하고자 안 하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 뭐죠?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침상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대요.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했잖아요. 너는 평생 그냥 음행하고 살아라. 침상에서 살아라. 거기서. 이 주님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요,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벌 중에 가장 큰 벌은요, 너 저기 가서 울고 있어. 너 들어오지 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요, 유기라 그랬어요. 유기. 로마서 1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유기가 3번 나오잖아요. 그의 욕심대로 내버려 둔다. 그가 음란함에 내버려 둔다. 그가 타락한 것에 내버려 둔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너 알아서 해. 그걸 뭐라 그래요? 유기라 그러잖아요. 개를 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버린 개를 뭐라 그래요? 유기견이라 그러죠. 내가 이래야 되는 것을 버려버리는 게 뭐예요? 직무? 유기예요. 유기는 건 버리는 거예요. 유기라는 것은 버리는 것을 유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예 버리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네가 침상에서 안 내려와? 그럼 거기서 살아. 너 끝이야. 난 상관 안 해. 주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장 큰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살아. 거기서 끝내. 네 인생 거기서 끝내. 평생 동안 음행하고 살아. 평생 동안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살아.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네가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그 순간이 끝이에요.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는데 때리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 것은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 딱 마지막 순간 되면 너랑 나랑 끝이야. 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버려요. 유기해요. 침상에 내버려둬요. 거기다가 딱 던지죠. 평생 음해가고 살아. 그냥 남자랑 그냥 그러고 살아 그냥.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 해석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그 주석에 보면 첫 번째는 음행을 했으니까 평생 음행하고 살라는 거. 두 번째는 평생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침상에서. 무슨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평생을 거기서 살아요.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는 태양을 보지 못하고 넌 거기서 살아. 주께서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 20절 다시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끝이에요. 더 이상은 이세벨에게 기대하는 것조차도 없어요. 버렸어요. 두 번째,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 그 교회에서 아까 나왔잖아요. 20절 다시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2절 보세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넘어간 자들이죠. 그런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진다. 자, 여기서는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와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지금은 준다. 이세벨은 끝났어요. 이세벨은 더 이상 과거형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던져버렸다 그러잖아요. 던졌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역시 그의 환난 가운데에 던져버린다. 똑같이 던져버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회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갔지만 그냥 회개라는 용어만 확인해 볼까요? 2장 5절 가서 볼게요. 5절 가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6절 볼까요? 16절.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라고 나왔죠. 21절에 이미 나왔고요. 21절, 22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고요. 3장 3절 가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19절 가볼까요?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9장으로 가볼까요?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지금 9장은 이미 재앙이 시작됐어요.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서 오히려 귀신 쫓아가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재앙이 떨어지는 사람들. 22절, 21절 계속해서 볼까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가서 볼까요? 마지막으로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역시 재앙이에요. 재앙의 한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이게 재앙이 거의 끝날 때 이 7대접 중에 나와요.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너희를 가서 너희들 또 역시 환난에다가 던지리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재앙에서 9장과 16장에서 나오는 그거는 이미 재앙이 시작됐어요. 재앙이 시작될 때는요, 이미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재앙이 시작됐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벼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하라, 이 말씀 많이 하셔요. 이세벨을 따라가 봐야 별게 없죠. 자, 오늘 본문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의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러는 경우는 자기 자신도 침상에 던져지지만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것과는 달라요. 일반적인 것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칭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요,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칭 선지자, 의미 없는 거, 가짜,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데 이 땅 살면서 사람을 꾀인다 그래가지고서 좋은 것도 없는데 그거 하다가 멸망한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그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역시 똑같은 환난에 던져질 텐데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거짓 없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으나 그때마다 주시는 회개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성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되, 목사님의 삶 기억해 주셔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 잘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할 때, 충성할 때 주께서 그 길,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하시고 그의 자녀들도 잘 되는 복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